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리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리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철원에 부흥회하러 잘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또 그의 하나님이 되고 옛날에 성경에 나와 있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성경에 있었던 이름 믿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뭘 믿는 거냐? 과거의 성경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건 50점짜리 믿음입니다. 낙제 점수입니다.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은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이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저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이걸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도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늘 그분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분, 바울 목사님을 인도하셨던 분은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늘 입만 벌리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자기 변명을 하나 합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 옛날 지금은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청와대에서 나왔다. 네가 청와대에서 나온지 어떻게 알아? 가짜 신분증 좀 만들어다 주고 가짜로 뭐 이렇게 임명장도 만들어다 주고 내가 청와대에서 나왔다. 내가 어디 높은 데서 나왔다. 그러면 또 사람들 껍벅 죽어가지고 그런 줄 알고 다 모시고 다니고 나중에 알고 보면 가짜고. 옛날에 임금님이 보낸 사람들은 암행어사 마패를 갖고 있잖아요. 마을 5개 마패를 탁 임금님이 보낸 사람이라.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그냥 지방 사또들이 껍벅 죽는 거잖아요. 옛날 교회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진짜인 거죠. 그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껍벅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위가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님인 거거든요. 그러던 당시에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바울 목사님은 정치적으로는 밀려난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갈 수가 없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게 부름받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람. 그는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도 다 지키긴 하지만 외국 문명을, 그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배치를 하실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바울 목사님은 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방 교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쓰시지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저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다 똑같지만 일하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철원에 가서 보니까 철원에도 교회가, 감리교회가 4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동지방, 서지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저 철원 동지방만 해도 저 끄트머리, 이북과 만나는 지점, 38선 안쪽에 있는 교회도 있고, 그 많죠. 철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매번 느끼는 거지만 통일을 그렇게 원해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른 지방에 저 가평이다, 공주다 이런 데 내려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철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 다 통일을 위해 기도해요. 여기다 피난 나온 사람들도 거기에 있고, 식구들 중에 북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바라보면 북한 땅이 보이니까. 목사님들도요, 그런 데 계신 분들은 또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 전쟁, 6.25의 역사, 일제시대의 역사.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서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순교자가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을 대단한 순교자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보다 먼저 순교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순교자로 나왔던 분이 그 철원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에 대한 역사 자료를 복원해가지고 그다음 교회를 하나 또 만들고 그런 얘기들을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이렇게 배치되는 데가 다 철원의 저 그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교인들 5명, 6명, 할머니들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나, 저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나 똑같은 목사님인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찐개찐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거 참 이상하고. 저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옛날에 교회를 큰 교회 목사님은 대단한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나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모자라고 특별히 대단한 거 없다고. 단지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보내시느냐. 큰 교회를 감당하려다 보니까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양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다 쌓고 사는 거고, 시골에 있다 보면 또 그렇게 거기서 살아가는 거고. 이제 시골에 계시다고 그래서 모자라신 분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오늘은 그분이 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언제 또 어디 와야 돼?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만인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 고린도 이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찮은 것 같아. 이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저거 예루살렘 교회 출신도 아닌데 이러면서 깔보니까 말이요.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로 옮겨갔더니 뒤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꿍시렁대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기가 서로 틀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다 보면 아니라고,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 가르쳤는데 그게 옳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그게 바울 목사님이 얘기한 모든 것들은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간이 흔들죠.
그때 바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알긴 얘기예요. 내가 추천서는 없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목회하고 목사라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너희에게 보여준 적은 없다. 나 사실 그런 건 없다. 그런데 나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나와 함께 살아왔던 너희가 나를 추천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살았던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쭉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나는 추천서도 없었고 제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입만 벌리면 예수를 전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진짜가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녀들이 옳게 자라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살아가다 보면 조금 이렇게 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기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를 못했고 그래서 환경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큰 부자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로 그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입만 벌리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의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가 지금 돈이 있거나 없거나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나이가 몇 살이거나 은퇴를 했거나 말았거나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생각하는 참 사도,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천서가 있으면 진짜고 추천서가 없으면 가짜냐.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다니는 사람이냐, 그는 진짜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못하느냐, 그는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가짜 많습니다. 교회 장로님들 더러 뵈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장로님들이 계신데 전 양반이 장로 맞나 이럴 때가 있어.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어. 사장 소리도 듣고 무슨 국장님 소리도 듣고 무슨 상무님 소리도 듣고 이사님 소리도 듣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해. 그런데 교회 와서는 껐덕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예수는 믿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는 30년, 40년, 50년을 다니지만 내 스스로 모든 행위,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예수님으로 끝이 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니면 가짜라 그 말이에요. 권사님들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여기도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서 권사지 믿음 있어 권사를 하냐. 권사님은 다 믿음이 좋으냐? 아닙니다. 권사님들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 인격이 안 되지, 교양이 안 되지, 믿음도 안 되지.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렇다고 권사 안 시킬 수도 없어. 안 시키면 삐져갖고 안 나와. 저만 안 나면 좋은데 누구 또 꼬드겨가지고서 같이 못 나가게 해.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 세월 지나 권사가 되는 거지 믿음 좋아 권사님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권사고 어떤 사람이 진짜 집사냐. 입만 벌리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예수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진짜고. 벼슬이 있다고 내가 명함에다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아무리 찍어갖고 댕겨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이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 그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 끼고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입만 벌리면 예수님 얘기하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그 속에서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 늘 기운이 없어. 늘 맥이 풀렸어. 뭘 하자고 그래도 귀찮어. 예수 안 믿는 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안에 에너지가 끓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하느냐면 나는 추천서는 없어. 나는 추천서는 없어. 예루살렘 교회도 추천서를 못 받았어. 그렇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전도하고 싶고, 눈만 뜨면 내가 오늘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내가 회사를 가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회사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엄마로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냐? 내가 아내로서,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냐? 이 열정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살다 보면요,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힘 빠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힘 빠질 리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식어지지 않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같은 사람, 4시 다 매일마다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88살인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6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거의 매일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 마음, 이 에너지가 그냥 용광로 같은 게 내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김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라보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엔데오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열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열정이 식어져요? 하나님하고 안 있는 거예요. 그래 열정이 식어진다. 에디슨 같은 사람도 얼마나 과학자로서 열정이 있어요. 베토벤, 하이든, 이런 사람들 음악가로서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엔데오스, 열정, 불타는 사람들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입만 벌리면 예수를 말하고 싶고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느냐? 그건 진짜고, 그게 없느냐? 그러면 가짜라고 말이야. 그게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진짜라고 우길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이것에 대한 열정이 계속 타오르고 있느냐? 그건 진짜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건 가짜라고 말이에요. 미국을 변화시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열정의 사람이죠. 역사를 만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열정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요, 뭘 일을 하려면 이 에너지가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하잖아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추천서가 있다 없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입만 벌리면 예수를 증거하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와 함께 있다 보면 10분이든 1시간이든 같이 있다 보면 그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느낄 정도가 돼야 그가 예수 믿는 사람, 미친 사람이니까.
미쳤으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그냥 느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온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그 기질, 그 성질, 그 성격, 그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거라고 말이에요. 나는 흥이 아니라 새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게 달라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변화가 내게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눈물 흘리고, 예수 믿는 건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도 모른 거예요. 한 20년 넘어가면 조금씩 변하기는 해요.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 보면 하루에 변하는 것도 아니야. 하루에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내 인생의 며칠 날보로 이렇게 변했다고, 그건 아니요. 체질 개선은 하루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다. 저 위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을 따라 계단을 끊임없이 하나둘 올라. 오늘은 요게 달라지고 내일은 저게 달라지고 1년엔 요게 달라지고 서서히 달라져서 죽을 때쯤 돼가지고서 예수님과 비슷해지면 그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다. 이 하루아침에 말이죠. 내가 며칠 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요즘에 세상적으로 무리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종자들이에요. 내가 옛날엔 조직폭력배 누구였는데 내가 며칠 날 어디서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 종자라고 하는 건 그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방향이 틀어져 가는 거, 그걸 변화라고 그래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서서히 방향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그게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도 잘 안 돼. 그렇지만 내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겨서 방향이 바뀌어져 가려고 애를 써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내 몸, 습관, 다 식성 하루에 다 바꿔놓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인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화토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화토쳐. 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술집 앞에 가서 기웃거려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살아. 그런데 그게 계속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졌거든.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달라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30에 예수 믿었다고 35에 새 인간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도 괴로운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서 그게 당연했어. 남들도 다 아는데 뭐 이제 당연한 거는 아니야.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러면서도 이 종자가 변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변화를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당연한 데 죄를 지었던 게 오늘부터는 죄 짓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안 지어지지는 않아. 또 그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까?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늘 그쪽을 바라보며 살아. 내가 사실은 예수 안 믿고 그럴 때 이렇게 살았지만 요즘에 예수 믿고 너무 힘들어.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많이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이게 예수 진짜 믿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지식하고 앉아있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면서 전혀 죄책감이 없다. 그건 아닌 거죠.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죄를 지을 때는 그게 당연했어. 근데 이제는 왠지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내 몸이 바뀌질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하는, 이 경계선상에서 고민하는 인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삶의 방향이 틀어져 가고, 그래서 어느 날 만나보게 되면 어느 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한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이 정도 얘기하면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너는 20년 전이나 어쩜 우리가 똑같냐. 이건 가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뭔 얘기 들으세요? 오늘 바울 목사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거 아닙니다. 방향은 틀어졌어. 근데 아직도 옛 생활이 그리워서 왔다 갔다 하면 경계선상에서 고민하는 인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예수 닮아가고 싶은 사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뭐 하늘로부터 갑자기 능력이 위해서 언어가 바뀌고 표정이 다 변했다. 그 뻥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그런 한순간에 하늘로부터 뭐가 대단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도 그 기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바울 목사님도 하나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매일 예수와 사는 것 같아도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 그렇지만 새로운 변화를 향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말이야.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이십니다.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체질 개선은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러분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많이 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하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은 제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혼돈스러울 때도 있고 마음 아플 때도 있고 폐를 끼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 영광 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제 삶의 방향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향했던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점점 닮아져 갑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